저랑 같이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요즘 평강의 왕 예수, 평화의 왕 예수를 묵상하게 된다고 말이죠. 지속되는 전쟁과 기근과 고난,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로 통하여서 무참히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큰 전쟁, 큰 일뿐만 우리의 삶에 문제가 과연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주위에도 일어나고 내 삶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그 분쟁들과 그 어려움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란 고민에서 쓴 방법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때에도 세상은 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혼란의 시기, 미움과 질투가 있는 시기,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시기,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 어땠을까? 큰 힘을 갖고 있는 왕, 그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왕, 그로 인해서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와 능력이 무궁하다, 힘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평화가 무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왕의 모습은 아니죠. 세상의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장악하셔서 그리스도는 평화를 이루어 가셨을까? 세상의 왕들처럼 무력으로 무엇인가 끌어내어 평화와 안녕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셨던 겁니다. 더 큰 힘으로 눌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평화는요, 차별이 없는 곳, 시기가 없는 곳, 질투가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사랑만이 남아있는 곳,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쟁을 갑작스럽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삶에 평화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를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차별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미움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을, 여러분들 삶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